네, 더우신데 고생이 많은 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무더기 있는데 실제 무더기가 우리 이제 옛날에도 더 여보다 더 많은 무더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속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기후 변화 그래가지고 돈을 국제적으로 다 나라마다 돈 내게 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데가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자동차의 미연에서 뭐 이산화탄소 CO2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CO2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흡수도 안 되고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중에 대기권 안에 CO2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림잡아 제가 0.0003%, 0.003%인가요? 그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CO2가 공기 중에 포함하는 게 양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사는데 기후변화에 영향 주고 있지 않은 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CO2가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대기권에 있다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대기권에 CO2가 어디가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수십 년간을 조사해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쌓여야 되는데 어디에도 대기권에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공장이나 자동차나 면이 있다면 그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CO2 때문에 기후변화 생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뭐 참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엄청 열이 올라서 이제 뭐 다 녹아가지고 북극인데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렇지 전에 노아의 홍수는 물로 다시는 홍수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모든 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정신 차려야 되고 물론 덥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더 더위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공해가 많으니까 내연기관 석유나 휘발유로 하는 자동차 이거 다 없애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된다. 이것도 전기 자동차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더 친환경적이냐? 절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가서 산업을 변화시켜서 돈을 벌려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기 자동차가 결코 친환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리튬인데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환경을 파괴해야 돼요. 사막 물로 이제 해가지고 그걸 정제하기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중국이 사막화가 리튬을 많이 빼먹어서 사막화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먼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절대 친환경적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전기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휘발유에 비해서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기세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전기세가 휘발유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데 뭐 속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전기차는 자동차 아직 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모두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지 다 못한 거 지금 좀 참고적으로 또 25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4장, 25장 다 종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적용해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요. 다오가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해야 천년왕국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은 다루지 않았지만 24장에서 오늘 여기도 있지만 24장이 있고 25장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오늘 봉독한 1절 13절에서 키워드만 제가 세 가지로 했어요. 제목은 이 세 가지의 그 비유가 있고, 열처녀 비유의 핵심 단어는 깨어있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 단어는 많은 것을 지배하리라. 이게 핵심 단어고, 염소와 양을 분리합니다. 칸이 부족해서 염소의 비유인데,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심판이 오는 그 비유인데, 염소 분리해요. 여러분, 비유입니다. 참고적으로 염소와 양을 분리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칸이 좁아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을 하지 않는 자가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는 이 세 가지의 핵심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뭐 국어를 배워도 그렇고, 영어를 배워도 그렇고, 수학을 배워도, 과학 모든 어떤 학문을 배워도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성경은 핵심 단어들을 찢어놨어요.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이렇게 단어들을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거, 그러면은 휴거를 데살로니 전서에 있는 휴거를 아예 데살로니 한 장에 할 일을 다 해가지고 한 장이나 두 장에 다 해가지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 로마서 8장에다 하나 8장 9장에 할 일 해가지고 구원 다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은데 성경 66권 전체에다 단어를 찢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믿음이 있고 저기도 믿음이 있고,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에서 딱 그냥 마태복음 24장에 한 번에 할례해서 하나님 쓰게 하신다는데, 구약에도 각 모든 책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죠. 왜 이렇게 공부하기 헷갈리게, 왜 이렇게 공부하기 어렵게 써놨냐? 하나님 의도예요. 하나님 의도예요. 뭐예요?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된다 이거야. 자, 그게 오늘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금을 말하거든요. 돈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본위제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금본위제. 그러니까 금을 저장해 놓은 만큼 돈을 빌려갈 수 있어요. 금을 만큼 안 주면 이제 안 준다,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갈는지 뭐 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처음에는 달러가 있기 전에는 다 금본위제였어요. 한국은행에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대출해주고 또 갚으면 그 금 갖다 주고 이런 건데, 아무튼 구약에도 예수님 당시에 금이 있었어요. 그걸 금으로만 동전해야 그것을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란트고, 이게 우리 영어에서 탤런트, 재능이라는 영어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에서 탤런트는 뭐 우리 TV에 나오는 탤런트 있죠. 그 탤런트는 재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왔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금으로 만든 은한 금화인데, 그냥 좋아요, 여러분이. 이게 재능이라니까. 금화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어떤 특정한 이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탤런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부자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선 목사의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다른 목사가
틀리게 말이죠.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는 자기 주관이니까 뭐 생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얘기해 볼까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영락교회 최근에 와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언론에 많이 나오죠. SNS에 뭐 방송 나오죠.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만 많은데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그 언론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얘기예요. 그 설교 보니까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이렇게 하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거야. 아니, 저렇게 똑똑한 목사님에게 왜 저런 글을 쓸까?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왜 그러냐? 근거를 댔어요. 제목에 보니까 뭐냐? 성경에 어디에도 평등이란 단어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왜? 성경 어디에도 평등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야. 참 목사가 비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성경에 없는 단어라고 해서 없는 겁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령은 있고 성부선장 성령은 있어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죠. 성경에 있는 단어만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거고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우리가 사회에 불만이 많고 그냥 사람을 죽여도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불만이 있어요. 뭐야?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불만이 있죠. 정치에도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평등하지 않다. 교육기관에서 평등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애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얘들이 옛날같이 5, 7명 있어요. 그럼 부모가 평등하게 안 한다.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불평해요. 나는 뭐 부모한테도 뭐 편애하고 저도 편애를 받은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다고 할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그 목사님 말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성경에 평등이 없다고 해서 평등하지 않을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평등하면 모든 사람에게 5달란트만 다 줘야 돼. 모든 사람을 다 미인으로 만들어야 돼. 모든 사람을 똑같은 키로 만들어야 돼. 모든 사람을 똑같은 얼굴로 모양 자체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평등한 겁니까? 나는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용을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만 얘기해도 한이 없겠는데 여러분 자, 그 정도만 해봅시다 하고요. 그래서 여기 언급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배워보면 알아요. 예, 많은 것을 지배하리라. 이거 뭐야? 왜 이게 핵심 단어야? 다시 한번요. 성경을 단어를 갈기갈기 찢어서 여기다 배치 저기다 배치했어요. 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할 수 없어요. 좋아요. 나온 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 천할 수도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아파서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걸 먼저 하죠. 이거 순서를 해도 다 상관이 없으니까요. 제가 꼭 순서대로 안 나가는데. 자, 이게 뭐냐면 25장에서 14절부터요. 자, 이제 주인이 말이죠. 종들에게 어떤 재능을 줬어요. 달란트를. 5달란트 알다지 여러분.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는 요즘으로 계산, 그 당시에는 금화 1달란트면은 그 당시에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당이 뭐 한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20만으로 합시다. 더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일하는 사람 20만 원이죠. 20만 원도 좀 못 받잖아요. 20만 원 줘도 사람이 없잖아요. 농사 이런데. 좋아요. 2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6천 원이면 얼마야? 한 달이면 360 데나리예요. 그러면 6천으로 계산하면 뭐야? 한 1년, 한 15년. 6천 데나리오면 대략 한 15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15년을 쓸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 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달도 받은 사람은 아마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왜 나는 적게 주는 거지? 저는 많이 주고 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불평하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마다 못 사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든지 머리가 안 좋아서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오늘 분명하게 깨달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고 돌아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냐. 너 일 얼마큼 잘했어. 그러니까 5달을 더 벌었어요. 2달 더 벌어서 한 달은 그대로 넣어놨죠. 한 달 내놓으니까 뭐야.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에 참여하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한 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는 어둠에 내쫓아서. 자, 이 비유예요. 굉장히 비유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실수를 범해요. 손 목사는요. 총 목사 덕택이겠죠. 존 콜스 목사님 덕택이겠죠. 그런 정말 설교가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해보면 진짜 어떤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성경 66권에서 아직 풀리지 못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 66권 지금까지 다 공부해 봤는데 한 가지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거나 아직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해석해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풀게 하셨으니까요. 모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의심이 나가지고 자기 담당 수학 교수한테 갔대요. 가지고 교수님도 솔직하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교수님도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못 푸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 나 어떨 때는 초등학교 수학도 못 풀 수가 있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수학 교수 선생님이죠. 수학 선생님이 모든 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못 풀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목사 덕택으로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60권에서 어떤 것도 해석을 하는데 결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영락하게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성경을 이상하게 끌고 가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잘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근데 왜 이거 많은 것을 지배하리라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없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 내게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맡기리는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틀린 거는 의미상은 맞던데, 그래서 이게 많은 것을 지배하리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원어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충성도 착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으로 많은 것을 지배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I'll make you rule so many things, 이렇게 영어로 over many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큰 문제는 없는데 정확한 뜻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저보다 못 살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어렵고, 나는 그런 분들은 오늘 유료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십시오. 그게 한 달러에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이 있거나 감사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가지고 우쭐대면서 5달란트야, 나는 부족함이 없잖아. 천만에요. 그런 사람도 한 달란트야. 다시 한번요. 내가 작은, 여기 굉장히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모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네. 자,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단어를 또박또박 안 읽는다는 거예요. 대충 읽는다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이 믿음이 안 자라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잘 몰라. 그건 성경을 또박또박 다 안 읽었다는 뜻이야.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지겨운 게 뛰어넘어가고 이런 식이야. 이런 사람은요, 한 달란트야. 내가 평생 교회 와 살아도 성경을 잘 이해 못해. 이건 뭐예요? 목사님, 나 성경 모르겠어요. 이러면 한 달란트일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예수님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23절에도, 21절에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이 땅에서 엄청 성공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했지. 그런 말이야. 전혀 안 해요.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데도 내가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신실했다, 충성이다 말은 신실하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었어. 작은 일에도, 네가 하는 작은 일이지. 교회 청소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청소하는 거, 세상에서 휴지 하나 줍는 거 작은 일이잖아.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면, 나는 너가 2달란트고 너가 5달란트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지배하리라 할 것이다. 천국 가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지배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지배하는데 뭐예요? 많은 것을 지배한다.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우리 삶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은 아무리 한국 사람 교인들에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하고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는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야. 주님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여러분 반대해서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애들도 아니야. 예수는 나의 주야.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대한민국 성도들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알아. 근데 왜 단연코 손 목사가 그거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성경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거예요. 왜 모르냐 하냐면 이걸 주님이라고 고백한 삶은 어떤 거냐는 거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가 여러분을 구원받고 세례 놓을 때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기억나죠? 다른 거 거의 안 물어보잖아요. 한 가지 뭐예요? 자매님, 또 형제님, 집사님은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실 거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 거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 세례를 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미리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또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기 전에 서약을 받고 훈련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이 또 물어볼게요.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이죠.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죠? 여러분 지금 대답하십시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금방 말할 때. 내가 지금 여러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예, 어렵게 사는데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시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병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 많고 이렇게 되지? 웬 팔자가 이런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게 안 된다. 뭐예요? 밖에 30절에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마한 일을 하니 안 해요. 네가 내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그래 내게 이런 직업을 주셨고 이런 일을 주셨죠. 목사도 맞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왜 갈보리 채플 목사들이 우리가 빅터하고 나와도 대화가 엇갈려가지고 빅터가 여기 와 나는 빅터 집으로 가고 빅터 목사님 이해에 왔잖아요. 빅터 여기서 2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와가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집에 가요. 학교가 높고 그래서 여기 왔더니 통화를 또 했어요. 했더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빅터가 나한테.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일단 제가 미안하다 했더니 오케이, no problem. 영어로 괜찮아요. 왜요? 왜 이 목사는 2시간, 우리 같으면 열 받아가지고 죽인 놈, 살린 놈 했을 것 같잖아. 여러분 친구끼리도 뭐 늦으면 난리 나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빅터는 아니야. 왜? 그렇게 나를 2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2시간 기다리게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죠. 나가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아무도 이렇게 적용하고 살지 않잖아요. 찬양에는 성가대 찬양에 예수는 여호와는 만민의 왕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평과 절망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거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지 않았더라도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랬잖아요. 박근혜를 그냥 죄송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죄가 없는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억지로 집어넣게 해가지고
둘이 쌈짬이 해가지고 돈을 가졌다 해서 그걸 기소한 특별검사가 뭐야 몇십억 받아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래도 법원은 살아있더라고요. 일부는 살아있어 우리나라 법에. 처음에는 어떤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구속이 됐어요. 왜 저렇게 불평하고 불공평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결과하는 것이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예요. 2달란트 사람이야. 근데 그거 인정이 안 되면 1달란트 사람이야. 1달란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게 뭐예요? 슬피 이름이 감시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안 된다 이거야. 잘 보십시오. 구원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이것까지는 자세히는 못 하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은 뭐냐면 근데 모든 걸 주님이 하신 거로 받아들이면 천년왕국 때문에 내가 보상해 줄게. 이 땅에서 사는 거 내가 보상해 줄게. 손 목사도 그걸 보고 목사하는 거예요. 절대 낭망한 적도 없고요. 교회에 안 된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가니까 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이를 갈미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진짜 모든 걸 주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는 천년왕국 때 보상해 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성경의 원어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전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시겠죠?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요? 천사들 노래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더 한 가지만 더. 14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주인이 맡기고 갔다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죠. 계산하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갔다 와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하고 계산을 해요. 근데 계시록에는 만유의 주야.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계산해요. 근데 뭐로 계산해요? 휴거로. 휴거 계산해가지고 하늘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휴거가 안 되죠. 잘못 믿으면서 휴거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주 보통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냥 별짓 다 해서 먹고 살고 죽으면 끝난다는데 아니죠. 여기 보니 회개한다, 계산한다고 그랬죠. 모든 게 주인이야. 바다에서 자라는 모든 물고기 하나님 거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먹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다 먹죠. 자기 건 줄 알고 뺏어 먹어요. 빼가 물고기 잡아 먹어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바다에 나온 건 지 건 줄 알아요. 잡으면 지 건 줄 알아요. 아니, 그거 예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말이야. 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어떻게 쓸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쓴 거야? 내가 계산할 거야. 계산하죠. 그게 환란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모든 거에 주인이니까 주인이 물건만 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 물고기 마음대로 잡아.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철학가들 웃겨 죽겠어요. 도울 유명한 하버드 철학 박사 알잖아요. 도울 선생이요.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신. 디즘이라는 건데 그 사람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자연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좋아. 자연이 만들어져서 이러죠.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신 이름을 모르니까
신의 이름이 모르니까 그냥 자연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자연신이라고 붙인 거야. 예, 그게 디이즘이라는 건데 자연신이에요. 이게 신입니까? 어떤 신이야? 이름은 모르지 어떤 신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지구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서 지구를 만드셨어. 땅과 바다를 다 만드셨어. 물고기 만들고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만들고 보면 자연신은 뭐냐면 만들기만 하고 자연의 법칙에 내두는 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걸 자연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그게 신입니까? 이해돼요? 그게 신이냐고. 신이 아니죠. 왜? 우주를, 이게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먹고 살고, 그리고 먹고 살고 만들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가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만들어 사람에게 당연한 보상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왜 섬겨야 돼? 낫잖아. 멋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죠. 내가 너희를 먹이게, 예수를 믿다 안 믿어 먹이게 살려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응답을 해야지, 응답을.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네가 계산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계산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계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휴가로 계산하죠, 이미. 그래서 휴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란, 천년 끝나고도 또 계산이 있죠. 네, 두 번째 부활. 계산해요. 왜? 주인이니까요.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인간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주시는 것이 신이지, 우주만 먹고만 살게 놔두고 윤리와 도덕도 없이 만드는 거, 그것이 신일까요? 도리 말하는 신이냐고. 이 도리 이렇게 무식하다니까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신이란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덕이 없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없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말도 안 하는 거,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세상에 그 돌 같은 똑똑한 사람은 또 뭐야? 그걸 믿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요, 자연이 만들어진 거야. 자연이란 신이 있어.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리로 가봅시다. 열천이에요. 다섯 천은 미련하고 다섯 천은 슬결해요. 구원받는 자에게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열천은 뭐냐? 다섯 천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천은 기름을 준비하고요. 불을 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저녁이야, 주로. 우리나라는 낮이죠. 특별하면 저녁에도 합디다만 우리나라는, 유대 사회는 결혼이 다 저녁이에요. 그래 결혼해서 1년 전에 약혼식을 하죠. 이제 약혼식 하면 대부분 1년을 넘지 않아요. 1년 전후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휴가가 언제인지 대충 알아요. 날짜는 모르지만, 신부 측은 날짜가 모르지만 신랑 측 아버지가 신랑 측 아들에게, 얘야, 이날로 내가 날짜를 잡았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신부 데려와. 이거예요. 유대의 결혼식이에요. 지금 풍습이. 그래서 아버지만 알고, 예수도 몰랐어. 이 땅에서는 아버지만 알아야, 휴가 날은 아버지만 안다. 그날 것이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는 게 그 말이야. 마태복음 24장에서 아들에게 통보를 하죠. 데려와라. 그러면 아들이 이제 나팔불고 빰 울려대며 와. 그때 처녀들이, 들러리라는 처녀들이, 신부 처녀들이, 들러리가 등불을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등불이 없는 거야. 다섯 처녀는 기다리려고 기다리는데 없어져 본 거야. 등불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절이 이제 등불 사러 가고, 슬기론처럼 등불 꽉 차여가지고 신랑을 영접하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들러리만 그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신부에 대한, 신랑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들러리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결혼식에 들어보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름을, 슬기는 처녀는 기름을 듬뿍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나팔 보니까, 신랑이 오네. 들러리 나가서 신랑을 예비하자고. 그래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들러리도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야. 어렵지 않죠?
여기서 문제가 기름이 없었다가 아니고 기름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야.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다 알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성령이 하는 일은 한 가지라니까요. 수백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압축해가지고 한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가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야. 글을 읽고 독후감 쓰세요. 그러면 페이지 하나하나 압축해 써야 돼요. 왜 이런 걸 할까요? 부모도 다 대학교 나와도요, 몰라. 왜 압축해야 되는지 모르고 배워본 적이 없어. 자기도 초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자녀 낳고 살기가 바쁘니까 직장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학교에서도 왜 압축해서 이거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이야.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어느 나라도 기 문제가 압축해야 돼요. 그래야 간단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압축하고 늘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그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압축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보십시오. 성령이 하는 일. 기름은 성령 다 알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야? 한 가지로 압축해봐야 돼. 성령이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걸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하나 하고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압축해 줘야지 쉽죠. 압축해 금방 말씀드린 거. 압축하면 뭐냐? 성령 안에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계속 작년보다 10년 전부터 9년 전부터 8년 전 1년 2년 전 1년 전부터 지금이 더 나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나아진다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나는 10년 전 5년 전 1년이나 좀 똑같네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휴거를 안 될 수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 받을 수는 있지만 휴거가 안 된다는 거죠.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신랑의 결혼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미련한 처녀. 간단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야?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는 거야. 작년보다 5년보다 10년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요.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10년 전보다요? 5년 전보다요? 3년, 2년보다 지금보다 작년보다 올해요? 훨씬 주를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달란트는 뭐예요? 공통점이? 주시면 하나님은 주신 은사.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다 여러분은 그 재능이 틀려. 다 필요한 거야. 그걸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걸 계속 배워가야 돼요. 어떤 일은 성경을 많이 알아가. 어떤 일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는 것이 점점 늘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필요한 그 재능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유대사회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에 내가 다 나라도 없어지라고 다 했어요. 그게 예언되죠. 구약에 예언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잖아요. 나라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왜 자기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잘 살까요? 세계에서?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황당하고 웃기는 일은 뭐예요? 미국의 지금 미국에서 지금 무디사가 신용회사가 미국이 신용을 A+3인가요? 요거 A3인데 그냥 등급을 낮췄잖아요. 그 무디 회사가 누구 거예요? 연준 거야.
미국의 신용회사가 연준가라고 지들이 미국이 최초로 등급을 낮추겠어. 왜 낮출까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배우는 필요한 것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두 번째 달란트도요. 여러분이 계속 건강도요. 건강을 계속 운동해 가야지.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고 뭐 다 해주십시오. 아, 운동을 안 하는데 무슨 기도하면 뭐 목사가 건강해져요? 운동을 하면서 해야지.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건강하는 거, 건강을 알아가면서 건강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지식이 발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지식이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거에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몇십 년 얘기인데 미국에서 별이 있어요. 교육교에도 별이 있어요. 별 5개. 그리고 하버드 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교수 뭐랄까 영향력이 미미하죠. 그냥 관리들이 다 국가를 그냥 좌우지지하니까요.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그냥 말단 과장 앞에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관료가 힘이 그렇게 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그걸 안 해요. 미국 총장은 엄청 힘이 셉니다. 미국 교수들은 힘이 우리는 그냥 교사가 그냥 얻어요. 세상에 학생한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한테 교사가 맞아 자살한다. 정말 상상한 없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은 선생 권유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게 한국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학생은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권유 아래 있어야 돼. 권유 아래 안 있죠, 애들이. 안 듣잖아요, 말을. 교인들이 목사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꽝이야, 아무 소용없어. 지금 시간이 좀 말을 재촉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미국은 교육계 그 교수들의 힘이 셉니다. 아주 세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교육학 별 5개짜리 글레이저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글레이저 교수가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25장 읽는데 달란트가 있는 거야. 오, 그래. 달란트 5대가 받는 사람이 이 세상 승리할 것 같은데? 오, 아니네. 하나님의 생각은 뭐야? 5달란트가 네 일 엄청 했다고 복 주는 게 아니야. 2달란트 엄청 일 잘했다고 준 게 아니야. 뭐야? 달란트 능력 자제 있는 사람 너야. 그 직함에 대해서 잘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아, 네가 교수야. 네가 법률가야. 네가 의사야. 그래서 내가 교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상 주겠어. 이런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잘 보십시오. 뭐야? 작은 일. 네가 어떤 일 해도 작은 일, 남이 별거 아니라고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를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천년하고 그때 보상해 줄게. 이 말이야. 그리고 한 달란트는 뭐야? 아, 한 달란트만 안겼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미국 최고 별 5째 글레이저 교수가 뭐야? 하나님은 사람 개개인의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에서 안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람 추천했어요. 미국의 교육이 이제는 앞으로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된다.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개개인의 특성에 살려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미국이 완전히 변했죠. 한국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누구대야 이제 이번 중학교만 상대평가하고 고2, 3은 절대평가합니다. 좀 놀아도 돼요. 약간은 좋은 의미죠.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절대평가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상대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떤 환경에서도 개개인으로 네가 그만큼 해서 오케이.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어. 인정하겠어. 5달란트만큼 네가 한 달란트 해서 한 달란트 벌어서 오케이. 내 5달란트, 4달란트보다 똑같이 쳐줄게. 그걸 공정,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은 이 땅 우주를 만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가 잘 죽고 살아. 그게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워요. 그리고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걸 계산할 때 있어요. 근데 쟤는 너무 머리 좋아가지고 엄청 큰 일을 해서 아니야. 네가 네 능력만큼 하면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걸 우리는 절대 평가해요. 오늘 금방 아침에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분당 베델 교회가 우리가 똑같이 막 휴거 막 강조하고 그런 교회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당 베델 교회. 근데 오늘 하나 떴는데, 아침에 떴는데 무서운 딱 떴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가면 모두 목사도 죽고 모든 교인들 죽는다. 이거 뭘 가지고 저렇게 하지? 휴거를 모르면 저 소리 하는 건가? 그래서 쫙 막 틀어서 1시간짜리 넘는 건데 막 틀어서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오늘 덥고 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은 또 하나씩 하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다 그러죠. 이걸 완전히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게 이 목사님은요, 이걸 완전히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 숙제로도 내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저주가 없어요. 이 말이야. 그 사람 목사 그대로 제가 전한 거예요. 그 말이 맞나요? 그것은요, 이렇게 그대로 그 사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요,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말 자체는 뭐야? 문법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 오는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를, 자기가 다르게 잘못돼서 목사가 큰일 나는데, 자기 자신도 큰일 날 목사인데,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공부해 봅시다. 정리해요. 오늘 이거 못했지만요, 다음 시간에. 네. 이걸 모르는 슬기로운 자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늘어나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그거 없다면 휴가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시는 은사하고 직업 있고 있지, 그런 것들이 발전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결국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고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기도드립시다. 주님,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이 땅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주님이 참 구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배웠습니다. 이 2가지의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뼈에 사무치게 하셔서 새겨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소리 듣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우리가 휴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 고생을 주님께서 보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